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은 먹고 즐기는 날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아, 여러분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니까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즐기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이 영국의 국교도들이 특별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뭐 씨앗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의 원주민들이 씨앗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들이 이제 1년을 이제 그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지켰었던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이 감사절을 지키는 정통이 되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날이 좀 축제였던 것 같아요. 이날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강단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막 가득 찹니다. 막 호박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들이 다 이렇게 가득 찹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특별히 성도님들은 시골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은 마트에서 사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접 1년 동안 기르신 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농사에 있던 것들이 강대상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예배에 집중할 때를 보면은요, 내가 드린 게 여기 있을 때 집중이 잘 됩니다. 오늘 아마 마상규 성도님이 여기 성찬하는 데를 하나님 선물하셔서 오늘 예배 되게 집중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 그때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참 기쁨으로 먹고 즐기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혹시 이 쌀을 내가 지으셨다. 감을 내가 1년 동안 농사했다. 라면을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만들었다.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요즘 뭐가 보여지냐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 보여지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 보여지고 우유값이 계속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근데 뭐만 안 오르려면 직장 월급은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숫자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내가 올리고 싶은 것은 올라가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추수의 한자가 가을추에 거두어 드릴 수잖아요. 하나님 뭔가 거두어 드렸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지금 저의 인생을 보면 거두어 드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제가 먹고 즐기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우리 세계교회에서는 사무엘 하를 큐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에게 너는 거둬들인 게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왕이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측이었는데 너의 신분 낮았었는데 지금 너 왕이 됐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왕 때문에 그 왕이라는 자기의 신분 때문에 누구와 싸움을 벌이게 되죠? 아들 압살롬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었으면 아들과 그렇게 금이 깨졌을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렸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왕이라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누가 죽게 되었죠?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아들 밟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결과를 가지고 다윗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서 사무엘하 18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하지 말래요. 왜 슬퍼하지 말라냐면 너 왕이지 않냐라는 거야. 우리는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너 슬퍼하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특별히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금이 깨져버렸습니다. 왕이지만 자녀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복일까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거둬들이는 건 이 왕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 때문에 넘어졌고요. 왕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뭘 거둬들였기 때문이냐면 시편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왕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거둬들인 건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생명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상황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주님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금이 나버린 거,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참 연결이 많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안에도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고 있고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마이크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연결이 된 거야.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많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연결된 것 같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카톡이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카톡이 우리를 연결시켜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와 더 갈등을 낳게 됐고 오해를 쌓게 만든 것이 바로 카톡일 때도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노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노가 뭐냐면 10억 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 것 같지만 지금 트렌드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의 사회가 더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참 힘들 때가 무엇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힘드냐면 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않을 때도 힘들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금이 나버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공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금이 날 때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 하나님 아버지와 금이 나버린 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장 절망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와 금이 나버린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첫째 아들의 타입이 있고요. 첫째 아들, 아버지랑 금이 나버린 첫째 아들의 타입이 있고 두 번째 아들, 금이 나버린 두 번째 아들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 청중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청중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 아들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들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류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교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은 세리와 죄인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눈에 보더라도 윤리적인 기준에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죠.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에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기준에서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 특성이 뭐냐면 수군거립니다. 누구 때문에 수군거리냐면 사람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사람 때문에 수군거리냐면 세리랑 죄인들 왜 같이 밥 먹냐라는 거야. 왜 오늘 저 사람이랑 오늘 우리 세계교회에서 밥을 먹냐라는 거야. 예수님, 세리랑 죄인, 윤리적인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우리 뭐 하죠? 수군거린다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다라는 거야.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세리와 죄인일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일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분깃을 달래요. 이 분이 나눌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나눠, 내 목 달라라는 거죠. 당시 재산은 현금이 아니라 뭐였냐,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가문에 있어서 이 땅은 뭐와 같은 거냐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재산을 달라는 거는 이 중동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그 아들은 죽여버려도 되고요, 이 아들은 쫓아내도 주민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당시 윤리적인 기준, 문화적인 기준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을 2절을 읽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류가 있었고 한쪽 부류는 세리와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이겠죠. 근데 오늘 아버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데, 이 재산 달라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아버지에게 왜 돈 달라고 말하냐면, 왜 재산 달라고 말하냐면 먼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먼 나라로 가고 싶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 켈러의 책을 보면은 한번 넘겨주실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한국 사회만 이 첫째 아들의 이미지가 있고 둘째 아들의 이미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미국 분이시잖아요. 미국에서도 형의 이미지가 있고 동생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이든 형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동생은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 차라리 자유인이 되어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으려 한다. 마지는 전통적인 직장을 잡고 부모 근처에서 정착하지만 동생은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에서 떠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은 형의 그런 성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동생의 성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정통적인 직장을 잡아서 부모 근처에 적장하면서 부모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이 되어서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옆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에서 나는 월세를 내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형과 동생은 이제 비유적이겠지만요, 이 맞이로 살아가는 성향이 있고요, 둘째 아들의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먼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먼 나라는 중독적인 게 있는 나라입니다. 중독적인 게 있다는 건 눈에 볼 때 화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로 사실 가고 싶습니다. 첫째 성향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둘째 성향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성향 있는 사람도 그 안에 조금 보면 첫째 성향도 있기도 하고요. 섞여 있기도 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먼 나라고 가고 싶냐면 화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다와가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집은 어때 보이냐면 단조로 보입니다. 저도 저희 집이 정발산이거든요. 정발산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우 단조로 보여. 옆에 나무 있고 옆에 차 지나가고 별로 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가끔 한번 서울을 한번 가잖아요. 와, 63층 빌딩이 있어요. 요즘은 더 큰 빌딩도 강남에 있잖아요. 와, 이런 빌딩이 그 안에 있다니. 와, 홍대 앞을 지나가 보면은 와,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소리,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에게 화려해 보이지만요,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은, 아버지와 금이 나버린 그 먼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흉년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먼 나라가 화려해 보이고 먼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와 금이 나버린 그 먼 나라는 결국 흉년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이 먼 나라는 집의 방식과 다릅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주면서 너 한 번 젖 먹을 때마다 코인을 넣어라. 한 번 젖을 먹을 때마다 너 돈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의 방식은요, 어찌 보면 공짜로 줘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저 죄송한데 음악이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의 방식은 생명의 방식이고 집의 방식은 안식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조로 보이지만 지루해 보이지만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연결될 때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먼 나라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먼 나라는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당장은 성공하는 그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는 그 먼 나라의 방식은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하냐면 흉년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이 흉년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먼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집의 방식,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과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시 나무는 땅과 연결됩니다. 물고기가 물과 떨어져 나오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물과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먼 나라의 방식이 내 영을 살려줄 줄 알지만 결국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들이 진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돼지 칠 게 있거든요. 아직 옵션이 남아있으면 아버지께 안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냐면 아직 할 게 있거든요. 아직 돼지 칠 게 남아있거든요. 아직 내 옵션이 남아있거든요.
전적으로 우리가 왜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왜 안 가냐면 아직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할 게 있거든요. 돼지 쳐서 조금 자산 모으면 이걸로 다시 투자해서 다시 이 먼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옵션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땐 우리는 안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돌아갑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들이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데 찬송가에 527장에 어서 돌아오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어서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2절도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아마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먼 나라의 방식에서 흉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안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언제 돌아가냐면 이제 내가 영이 돼버릴 때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영이 돼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끝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어디로 돌이켰냐면 아버지께로 돌이켰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0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100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를 생각해요. 뭐냐면 한번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고. 아버지에게 할 대사를 생각해요. 뭐냐면 아버지 저 품꾼으로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말하는 대사는 집의 방식일까요? 먼 나라의 방식일까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집의 방식일까요? 먼 나라의 방식일까요? 먼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다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자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은 이걸 본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먼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려. 우리들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집의 방식,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먼 나라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이 둘째 아들은 기쁨이 아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감격이 아니죠. 두려움이죠. 무서운 거죠. 제발 나 품꾼에 하나만 봐줘야 될 텐데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맨발을 벗고 뛰어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살이 보이는 건요, 유대 사회에서는 기품 없어 보이는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죠? 대사가 뭐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먼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둘째 아들이 대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한없는 사랑이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먼 나라의 방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격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먼 나라의 방식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어버려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건 이제 아버지는 너를 종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를 자녀로 바라보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는 이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했냐면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오늘 먹고 즐기세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우리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먹고 즐깁시다. 여러분, 먹고 즐기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째 아들 먹고 즐기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찐 송아지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집의 방식이 아니라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궁핍하고 흉년에 빠져버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오늘 먹고 즐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즐기는 게 내 자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요? 송아지를 잡아버려. 다시 말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우리들, 내 자격을 보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 피를 먹고 즐기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먼 나라에만 갔다고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살지만 집의 방식이 아니라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아버지는 먹고 즐기자, 오늘 파티다,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파티와 축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란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류일까요? 아니면 세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겠죠. 그들은 노합니다.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권하잖아요. 오늘 너 같이 축제에 참여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오늘 함께 떡을 나누자. 오늘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는데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첫째 형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를 보면은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버지의 그 초대를 거부한 첫째 형이 너무 화가 났잖아요. 첫째 형이 화가 난 이유는요, 아버지가 하신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어김이 없거늘. 내가 한 행위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 하나님 저 어김이 없었는데요, 저 이런 일을 행했는데요, 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름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왜 제 상황에는 이런 결과도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어김이 없거늘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의에 집중하면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어김이 없거늘이 아니라 이 시선을 흉년, 이 집의 방식이 아니라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흉년이 되어버린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아버지가 뭘 잡으셨는지, 누구를 희생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아버지가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집중하고 그 복음을 붙들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죠. 누구는 교회 안에 있고 누구는 교회 밖에 있고, 누구는 집 안에 있고 누구는 먼 나라에 가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에 집중하고 내가 한 일에 집중하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형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가지고 아버지를 통제하고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싶고, 아버지도 내 명을 어김을 없거늘 앞에 굴복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어떻죠? 둘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고 나는, 저 사람은 안 괜찮고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나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집중하면 아버지에게 갈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품꾼 하나로만 봐주세요. 이건 먼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품꾼으로 하나로 봐줘라,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옷이 그 둘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치렀다, 내가 했다, 오늘 너는 나만 보고 돌아와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만 바라보라.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3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먹고 즐기자.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은혜의 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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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기도합시다. 집의 방식, 생명의 방식이 아니라 당장 화려해 보이고 올라가고 싶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먼 나라의 방식에 치여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흉년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흉년이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할 게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방법으로 아직도 할 게 남았습니다.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품꾼도 될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간단 말인가?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이 아니라 먼 나라의 방식에서 흉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와 금이 깨져버린 우리들을 다시 돌리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아니라 명을 어기며 엮은을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자격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그 넓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의 입을 주님의 사랑으로 막아버립니다. 이제 너는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너는 내가 한 그 일을 바라보고 이제 너는 자녀로 살아가라. 너는 이제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제 너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의 방식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그 먼 나라의 방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리십시오. 먼 나라의 방식으로 찌들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깨뜨리십시오. 이제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의 방식으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을 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시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먹고 즐기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먼 나라의 방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감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둘 다 틀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먼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